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 조금 하다가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9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6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정말 아주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이런 법을 왕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서 그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을 아주 위기에 몰아넣는 이런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그 도장이 땅 찍힌 것을 알고도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다리오 왕 원년이었거든요. 6장에 나오는 것이 다리오 왕 원년이었는데 9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책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이 황무한 것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이때가 한 몇 년 되었을 때냐 하면 67년 되었을 때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67년 되었고 이제 3년 뒤면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 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성전을 지을 거예요. 이미 이것은 결정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깨닫고도 다니엘은 이미 다 해방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죠.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뭐 한다고 기도를 하나? 해방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3절 9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 아주 그냥 간절한 기도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정말 간절한 모습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이제 해방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 텐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 6장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이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니엘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왕의 신하로 교육을 받을 때에도 어떤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던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정결하게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다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나. 이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본인 자신은 죄가 없어도 자기 민족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 이런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지만 민족의 죄, 또 우리 나라의 여러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기도하냐?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하나님. 그쵸?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 세 번째는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 하면 보통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부르고 있는 거야. 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보통 약속을 한번 하셨으면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해서 나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my Elohim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지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정말 마땅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크시고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이걸 확 붙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언약을 지킨다. 두 번째는 뭐냐? 인자를 베푼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며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마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설사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정말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저 황무지에 있다 할지라도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끄집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또한 우리 열왕기상 8장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 기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 여기에 보면 인자를 베푸시는 자다. 우리가 인자하면 어질인자, 자비로울 자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한 번 했으면 그 말에 책임지시는 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한번 말을 내셨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했으면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감히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한 번 말씀하신 거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죄인이지만 감히 나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줘야 될 만큼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나아가는 거냐? 하나님은 구하라. 그럼 뭐예요? 주실 것이야. 그것도 약속이야. 그렇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두드리라 열린다. 찾으라 그럼 찾는다.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다니엘은 사실상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는 5절입니다. 우리는 뭐 했다?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지금 못된 거 몇 가지가 나왔다 그랬죠?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진짜 죄에 대한 죄는 다 지은 거죠. 네. 이런 거를 뭐 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가지가지 했다.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뭐 패역도 하고 범죄도 하고 행악도 하고 반역도 하고 주의 규례도 떠나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쯧쯧쯧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가지 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가지가지 여러 가지 죄들을 다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또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정말 온 국민들에게 정말 피가 터질 정도로 목이 터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듣질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도 지금 어디에 와 있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냐? 수욕을 당하게 되었어요. 수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들에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오늘날까지 계속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가서 각국에서 정말 창피함을 당하고 정말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근데 끝부분을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 많은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창피스럽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긍휼이 있다. 또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사유하심이 있다. 바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 9절에 보게 되면 이 긍휼이라는 말이 있죠.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을 써요. 라함. 라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1차적인 뜻은 뭐냐면 여자들이 아기를 뵈면 아기 이렇게 품고 있는 아기집 자궁을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자의 그 자궁에서 나왔어요. 참 이게 의미가 심장한 얘기입니다. 긍휼이라는 의미와 도대체 이 자궁이라는 의미가 무슨 관련이 있나. 사실 이거는 저와 같은 남자는 잘 몰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누군 잘 아냐? 여자분들이신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왜냐? 애를 뱃속에다 갖고 한 10달씩 품어본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궁 속에다 넣고 애를 품어본 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 애를 품고 있을 때 그 애가 속에서 꼼지락꼼지락하고 또 좀 더 크면 발로 퉁 차기도 하고 막 이 애가 뱃속에서 노는 걸 느끼잖아요. 느낄 때 그 엄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 어떤 이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들이 보통 아이를 태교를 시키면서 어떤 엄마는 자기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애기야 오늘도 잘 지냈니? 너 어떻게 힘들지 않니? 우리 이제 곧 만나겠구나 이러고 또 그리고 또 극성맞은 엄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머리 좋게 한다고 모차르트 음악 그냥 그 정신없는 음악을 배에다가 스피커를 갖다 대고서 막 이렇게 들려주지를 않나 이러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들은 어찌 보면 아빠들보다 애를 키울 때 애들에 대해서 아빠보다 애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자녀들에게 가는 것을 봐요.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또는 자녀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못 쓰지만 엄마는 자기의 애들을 자기가 손수 이렇게 다 낳았기 때문에 아빠보다도 훨씬 더 이 자녀들에게 이 신경을 쓰고 사랑을 갖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뭐냐면 긍휼이야, 긍휼.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정말 말하지 않아도 그 느껴지는 그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 정말 남자는 가질 수 없는 그 애를 품는 마음, 이런 마음. 바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긍휼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죄가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지만 우리 이 민족이 정말 죽어 마땅하지만 영원히 포로 생활해도 정말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복하면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란 뭡니까? 요만한 죄는 용서해주고 아주 무서운 죄는 용서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죠. 모든 불의에서 아무리 주고 마땅한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정말 나는 주고 마땅한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유하심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아이,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지었는데 설마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그건 용서 받을 수가 없어. 그건 뭐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은 용서 안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야. 믿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결국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약속해 놓은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야. 거기에다 자기 생각 첨가하는 거 아니고, 내 생각 첨가해서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이런 거 아니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으니 내가 비록 죽일 놈이지만 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자복할 거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조국이, 우리의 열조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말을 들으라 했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파렴치한 죄들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게 정말 마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서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는 긍휼이 있다. 사유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 스스로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우리가 뭘 청종치 않았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쇠기의 경익의식으로 그랬거든. 설사 들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청은 뭐야? 듣는 거고 종은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았지만 뭐 안 했다? 순종을 안 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들을 죽어라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11절에 보면 뭐하냐? 율법을 범했다. 범했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 한 것을 골라가면서 한 거. 그게 범한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안 둬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바알신 만들고 아세라신 만들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런 일 골라가면서 다 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대로 되었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시려면 레위기 26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레위기는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자,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26장,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87, 188페이지.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2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례, 계명을 주시고선 너희들이 이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땅에 그 산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열려지게 될 거야. 또 나무들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5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정말 너희들이 정말 음식도 5절 끝에 음식도 배불리 먹을 것이고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고 또 6절에 보면 어떤 축복도 약속하셨냐? 평화도 주시겠다. 또 6절에 보면 두렵게 할 자들을 사나운 짐승 같은 것들을 너희 앞에 행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7절에는 대적을 쫓아주겠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근데 반대로 14절에 보게 되면 2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약속을 주셨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을 때는 1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걸 행할 거다 하시면서 뭘 행한다 그랬냐면 너희에게 뭘 내린다? 재앙 내린다. 뭘 내린다? 폐병 내린다. 연병 내린다. 열병 내린다. 생명이 쇠약하게 한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저기 누가 한번 좀 나가보실래요? 명훈이 엄마. 여러 가지 저주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앙 내리겠다, 열병 내리겠다, 무서운 죄들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대적에게 너희들을 패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대적들에게 쫓겨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그래도 또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을 몇 배를 더하겠다? 7배를 더하겠다. 그러면서 또 7배를 더하면은 또 어떤 벌들이 나오나 하는 것이 22절, 23절, 24절 쭉 또 벌들이 또 나와요. 또 이런 벌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청종치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27절에 나와. 그래도 또 청종치 아니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7배나 더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끔찍한 벌까지 내리시냐면 거기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뭘 먹어요? 부모가 아들의 고기를 먹어. 부모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저주까지 내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또 쭉 넘어가서 보면 40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함이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자, 그러면서 잠깐, 그 앞에 33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 빼앗고 너희들이 열방 중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11절입니다. 9장 11절.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가 레위기 26장에 나온 그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열방 중에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레위기 26장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그래서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지금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쳤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왕국이었어요. 뭐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왕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이 잘못하면 재판을 해가지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억울한 사람 해결해주고 하는 게 이 왕들의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재판관 왕들을 하나님이 쳐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또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무참하게 죽임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왕들을 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당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 13절. 이게 다 뭐대로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둥글게 둥글게 흘러가요? 멋대로 흘러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예측할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겨서, 그 어겼을 때 주어질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 13절에 보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요, 사람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것, 이거는 사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어떤 그 힘든 일들을 막 당하잖아.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고 이유를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을진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난 도통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사 나의 영혼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사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되었는지 이런 거를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아까 다니엘서 9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다니엘이 이 포로지에 와서 지금
그 바벨론의 왕의 신하였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신하였고 벨사살의 신하였고 지금 또 메데파사 다리오 왕의 신하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뭐 자칫 잘못하면 그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 성경 읽을 틈이 어딨어. 지금 열심히 자기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흠 잡히지 않아야 되고 허물 잡히지 않도록 자기를 막 방어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근데 다니엘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짓밟히고 있는가?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정말 도통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은총을 간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짠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영원한 거 아니야. 70년 만에 마치는데 네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 되었으니까 3년 뒤면 끝나. 희망을 가져. 이런 메시지를 탁 주는 거야. 근데 또 그걸 붙들고선 또 뭐 하는 거냐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게 바로 은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예측 불허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내 짧은 지혜, 어리석은 지혜로 알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총을 구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가 있었던 거 알아요?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와서 빼앗고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나가. 그리고 왕들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막 치셨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수없이 기회를 줬어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고서 뭐하냐? 하나님,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냐? 13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들은 어떠했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않았다. 여러 번에 걸쳐서 재앙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슨 사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뭐 하라는 사인인지도 모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재수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저놈들이 나빠서 내가 이 일을 당하나 보다. 내가 뭔가 운때가 안 맞아서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은 이 재앙을 뭐하여 두었다가 간직하여 두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범죄했다 그러면 그 즉석에서 하늘에서 번개를 쳐가지고 확 죽인다든지 그냥 그 즉석에서 죄를 지면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인다든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릴 재앙을 뭐 하고 계셨다? 간직하고. 이건 마지막 카드야. 마지막 카드야. 이러고서는 가능한 한 안 쓰시려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간직해 두었던 재앙을 들어서 이제 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어요. 하나님이 옳았고 백성들이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완악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재앙,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범죄,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막 내리셨잖아.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져서 건너게도 하셨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셔서 먹이셨고, 의복들은 헤어지지 않고 뜯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질기게도 만드셨고, 뭐 이렇게 해서 각종의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단순히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불쌍하다, 자유함을 얻어라. 그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겁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을 기초로 해서 주변 모든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 보니까 일용할 양식들을 다 먹고 지내셨네. 그렇죠? 그리고서 여태까지 일용할 양식 먹고 지내시면서 뭐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는지 그건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죽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래도 또 사지 멀쩡하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인생도 지금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살다가 가라고? 그리고 그냥 뭐 집에 있는 가족들하고 쎄쎄쎄 하면서 뭐 이러면서 즐겁게 살다가 가라고? 물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일용한 것을 주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속에서 내 이웃, 내 주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 받아야죠. 복의 근원이 먼저 복을 받아야 복이 뭐 넘쳐나서 흘러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일단 복을 좀 꽉꽉 채워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해 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나눠줘, 이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면 그게 최고 복된 인생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야 했는지, 왜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았어야 됐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는지 그 이유들을 싹 다 잊어먹어 버렸어. 15절.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 오로지 범죄하고 악만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사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하나님이 좀 공의로워야 되겠다. 주의 공의를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를 해결을 좀 해줘야 되겠다.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1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욕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냐? 이스라엘보다도 더 죄인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는 거야. 다니엘이 생각할 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정말 징계받는 건 맞는데, 아니, 저것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숭배하는 놈들인데 저런 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받아서야 되겠나. 하나님,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악하지만, 우리가 악한 자이지만 그렇다고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치는 것은 이거 아니니까 하나님, 저 사면에 있는 적들에게 하나님이 좀 분노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비춰달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리고 또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뜨셔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일컬음으로 일컬어지는 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게는 항상 붙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단 말이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을 보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뭐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천지지만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아까 제가 긍휼이 어떤 단어에서 왔다라고 얘기했죠?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땐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갓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내가 뱃속에서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 돼.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야 돼. 그게 긍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으니까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가 그야말로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심정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나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탁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간절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우리가 보통 통성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주여 3번 크게 복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 이거 기억하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정말 이게 얼마나 간절한 외침 같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하나님도 손해 아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좀 회복해 주셔야 좀 될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는 긍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내가 어떤 잘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 거기에 걸맞게 어떤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이 아름다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만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이건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고 나니까 이 다니엘이 정말 기도를 너무 잘하거든. 자, 왜 잘하냐? 다니엘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책을 보고 깨닫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하나님의 이름, 긍휼, 이것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이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최소한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 믿음의 간구는 뭐가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20절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할 때? 간구할 때에, 또 내가 말하여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뭐가 일어났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마음에 딱 드신 거야. 그리고서 마음에 딱 드시니까 어떻게 하셨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 빨리 가서 이 다니엘에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다니엘을 보내는 거, 가브리엘 천사를 기도 응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딱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의 열심으로 본다면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또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모습,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기도에 열심이었을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뭐 날뛰고 이러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몸을 칼로 막 그냥 베고 피를 내고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걔네들은요. 그런데 걔네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반면에 엘리야는 한마디 기도 딱 하니까 그냥 쫙
응답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알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아. 그리고 바알 씨는 기도에 응답도 해줄 능력도 없어.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즉각 응답할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기도를 딱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했냐? 가브리엘 천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또 23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와서 또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딱 보시고 기도의 내용을 딱 보시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뭘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 내려서 다니엘에게 가서 뭔가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라. 22절에 지혜와 총명을 가서 줘서 뭔가 장차 다니엘이 궁금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라 하고 하나님이 오더가 딱 내린 거예요. 명령이 딱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아주 쏜살같이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가? 가브리엘이 어떻게?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그냥 쏜살같이 날아온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천사에 보면 천사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임무가 다양해요.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천사냐?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천사야. 또 반면에 미가엘 같은 천사는 뭐하냐?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천사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지금 그동안 몇 년 포로 생활을 했냐? 지금 이 다니엘 9장 시점에서 보면 다니엘은 67년 지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67년이 끝나갈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67년쯤 되었을 땐 또 누가 등장을 했냐? 메대 왕 다리오 왕이 됐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래서 뭔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자기네들은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또 등장하냐?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또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조그맣고 힘도 약하고 이래서 맨날 세계 강국들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맨날 포로 생활만 해야 되고 강국의 재채기 한번 탁 하면 우리는 휘청해야 되는 이런 신세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서글퍼지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열조의 죄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냐? 너희가 이렇게 지금 땅덩이가 적어서 이방 나라한테 맨날 휘둘리고 짓밟히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엔 니들이 지금은 이렇게 세계 열강에 의해서 보잘것없는 나라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너희를 높이 들어서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어떤 지금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굴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역사의 플랜을 쫙 보여주셔. 그래서 세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뭘로 정했다? 71회로 정했다. 그래서 이 71회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며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거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일에 대한 얘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 70일에 대한 얘기를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